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가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과 세상의 눈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눈과 세상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기 한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기를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서요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물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마물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쉬고 있는 그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날이 뜨거울 때에 날이 뜨거울 때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18장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의 자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구시기도회가 이 아브라함이 마물리에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오늘 우리 구시기도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더운 날씨 가운데 쉬고 있는 그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이 구시기도에 나와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랑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구시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구시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치유와 회복이 놀랍게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오늘 똑같은 자리겠죠.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던 곳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서 날씨가 더워 그가 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아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삶의 지침, 대낮이라고 하거든요. 대낮에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약속의 자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당연히 찾아오시죠. 하지만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근심이 있을 때조차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2절을 보니까 지금 눈을 들어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하며 그에게 절을 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쉬고 있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만 보면 그 앞에 나아가 달려나가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절을 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아브라함이 그를 보면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며 그에게 절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한 가문의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문의 어른이었어요. 창세기 16장 거기 창세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가솔이 318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가장이었고 수많은 재물을 갖고 있던 명예와 권력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 나그네를 보고 달려나가 영접하고 절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자신의 품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지금 왜 달려나갔겠습니까? 그 단어의 포인트는 2절 첫 번째, 눈을 들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그네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아브라함은요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에 그가 한 가장에 그 품위와 권위를 내려놓고 달려나가 영접하고 절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이 세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물을 가져오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들이 발을 씻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사라에게 말하여 고운 가루 새 스아를 떡을 만들라고 하였고 하인에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라고 명령을 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그냥 자신이 먹고 있던 것으로 그냥 대접했던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가지고 오고 좋은 것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대접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자신은 종이라는 것을 깨달고 자신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대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종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흔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요, 17장에도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반복적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잊어버릴까봐 반복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 앓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의심해요. 왜 그래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찌하여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방금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찌하여 웃느냐, 어찌하여 웃느냐. 하나님은요, 모르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의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불가능이 나에겐 없다. 사라의 임신은 사라의 이 생각,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것을 드렸어요. 사라는요, 세상의 눈으로 자신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꿈이 있다면 그 말씀과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따릅니까?
믿음의 눈을 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을 것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결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고 세상의 눈을 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요, 분명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주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그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사라도 웃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다. 근데 주님은요,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룬다.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연약하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